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명령에 순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갈대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번화한 곳이고.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산이 70%요 광야거든요. 척박한 땅인데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메시아 고식 땅이고 그리스도 고식 땅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우리 삶을 적용하면은 쏘을 수 있는 게 많죠. 왜? 왜 그렇게 화려하고 살기 좋은 날을 떠나라가냐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또 10대 부주의국 나라 되다 보니까 사는 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몇백만이 사라졌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 올 이유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가야 된다는 아이들이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봐야 돼요. 단순히 돈 좀 벌고 살만하고 뭐 이래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부익부 이거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14세 이전에 복음을 받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아이는 거의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적대요. 80%가 나중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중간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우리 소만인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맞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가 더더구나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물론 오래가면 고향도 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거의 세상 여론에 흔들려 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봐야 돼요. 여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니 담임 목사가 문제가 없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여론에 따라 흘러가거든요. 예. 물론 제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기념비적인 또 절대적인 불가항적 이런 축복들 5을 쫙 받게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고 나에게 기념비적 응답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서론에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그만 자신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해근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고 그럼 나의 남은 인생 전도자를 전도에 돌리는 게 아니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운동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니까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본문을 보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좀 지난주에 나오니 좀 풀어놨죠?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신앙생활 올바른 얘기예요. 거의 내 꿈과 내 뜻을 위하기 위해서 주여 주옵소서 아니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이 찾은 한 사람 몇 사람이 해가지고 세계 역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그 뭐 역사 속에 있을 것이냐? 물론 그 속에 있다면 뭐 환난과 핍박 고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양과 염소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 말은 뭐냐? 제대로 이 믿음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니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다 아시잖아요.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면은 꼭 그 일만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 바쁘고 한마디 예식 한마디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단에 조금 심부름하는 자일 수도 있죠. 꼭 그렇다고 100%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뭐라니까 종교화된 예배에서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라 말이에요. 이번 주일도 뭐 안 가면 안 되겠으니까 뭐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또 하나님이 또 주일 성수 안 했다가 뭐 야단 맞을까? 그런 종교적인 언약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분을 이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지식이 아주 많다 보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그게 자기가 나와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한다니까요. 자기 주장대로예요. 그럼 그게 당장 안 맞는 것 같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보면 그거는 결과가 거의 100%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 우리 선진들이 우리 나라에 그런 피복 환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던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없거든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된 종교에서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과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와 또 소망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려요. 그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으면은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똑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망한 거예요. 근데 네피림 시대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단 문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또 용사라. 그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집은요,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부자 결혼했는데 부신자지고, 그래서 저 집이 뭐 부자가 돼 성공하고 썩는 거죠. 안타깝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죽하면은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으려고요. 그 적정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되면 끝나요. 우리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다 타락을 하고 다 세상을 흘러가는데 노아만 저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만 들었어요. 방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미친 여자, 저 미친 할배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냐고. 그런데 노아에게 언약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 할아버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의 주신 언약을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 뭡니까? 홍수만 내렸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다. 노아 가족만 8명 살았어요. 우리가 하는 운동, 그래서 방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이 그게 복음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문화 시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237은 다민족 시대 우리나라가. 아, 요즘은 보니까요.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좀 어려움이 와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사회에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너무 살기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럼 다민족들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엘리트들이 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 유학 가면은 똑똑한 사람이 갔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중에, 우리도 그럼 다민족 똑같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영광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모든 병 들었으니까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예수 믿으면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은 정신 치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 치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게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의 핵은 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커피도 못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몸무게 얘기해 줄까요? 한 60kg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가 몸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깔비 5갈비가 해서 약 빠른 사람, 그 중에 5갈비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어느 날 이제 한마디 위장 문제죠. 이거 해결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약 30년 좀 넘게 70kg를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적어도 68 이하를 안 내려가고 72kg. 지금 요즘 또 쪄가지고 72kg 나가더라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특별히 운동을 많이 했나? 그러지도 않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던 그런 것을 복음으로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답을 얻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이 길로 온 이유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복음 되는 거다. 이래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목사가 되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밋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해요. 서밋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그 분야에 인천에 소문하면 인천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해서 찾아지면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찾는 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치유 또는 이렇게 치유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우리가 렘넌트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코스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또 앞으로 좀 발전이 되겠죠. 교회 규모가 좀 있어지고 하면은. 그 주일은 뭡니까? 이제 다민족이 모여 예배드려야 돼요. 다민족.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삼집중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대형 교회들은요, 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형식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조금 뭔가 하면 세상 문화와 같이 가는 그런 게 너무 짙죠. 그러나 흉내는 다 내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보니까 삼집중하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가 영적인 그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걸 어느 날 내가 깨닫고 그 순간부터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꼭 여러분 전체를 놓고 엎드려서 하든 누워서 하든 코를 박고 하든 간에 흑암 결박하는 기도만 합니다. 흑암 결박.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 윤미숙 장로님과 그 자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지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저쪽이냐? 우리가 제일 멀리 살아요. 서쪽으로. 동쪽에는 그 김경선 권사님이 제일 멀 것 같아요. 성문 십사님하고 더 멀죠, 그죠? 그럼 그쪽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린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소만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개인에게 역사는 자녀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하면 그들이 뭡니까? 마음이 믿음이 자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걸려요. 왜냐? 좀 많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는 막여 속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깊은 사람, 못 버린 사람, 그것도 막이 속은 거예요. 세상 문화를 못 읽는 것도 속은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뭔가가 내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도 이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말씀 성취예요. 그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모든 것들을 복음론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밤에는 자기 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게 혼란의 시대에 혼란하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 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양쪽이 막 그냥 지금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래요. 이게 누구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렇다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 믿음들이 복음이 없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찾으면 있으라가 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에 어떤 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놓치고 인신공격을 흘러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사람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난 화요 집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갔죠. 갔다가 우리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한국 팀하고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 포럼을 한다고 그래요. 선교사 일부 하고 그래서 한 30명 모여서 포럼을 2박 3일 하고 왔는데 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간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 로드맵이 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드맵을 딱 보여주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일 내가 참여하는 늦으니까 근데다가 그 로드맵이 딱 보여주는 나중에 한 3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든 못하든 그림을 봤으니까. 그럼 문제는 내만 전문성은 내만 개인화되면 내 거 하시게 우리가 복음이 내 거화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도 아무리 얘기하는데 사람이 보면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율법이고 종교고 그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 개인화만 되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내가 또 제일 고령이었가 보니까 참 어디 가든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21세기의 이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 아니 날 보고 나는 내가 정말 전도자 맞을까 그러는데 누가 날 보더니 와 반기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우리 전도자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 날 보고 처음 보는 오랜만에 온 사람이 내가 깜짝 놀라고 내가 전도자요? 아이 목사님 전도자지 그러더라고요. 왜? 전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을 날 지켜본 거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전라도 뿌리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괜히 그 나쁜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거기 참석한 게 우리 여기 있던 유병규 목사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양반 이가온 그냥은 그 유튜브 TV에 멤버가 1240명이에요. 듣는 사람이. 그때부터 우리 있을 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결국은 그런 만남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래도 복음운동 하라고 만난 거 아니에요? 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한 5년, 6년 편집을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처음 간 나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근데 내가 이제 이해는 하는 내가 개나가 안 된 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로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메시아가 맞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예요. 이게 나온 대로 창세기 3장에 불신하고는 말하면 하나님 떠난 자들의 메시아 운동 그 시대를 말하고
그럼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 방주운동이 되는 거예요. 방주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 하나 있는 사람은 다 산다. 방주가 배잖아요. 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산이 없어지고 그런데 배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그 사람은 배 안에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8명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그러면은 그 방주운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구원받고 산다 그 뜻이에요. 죄를 짓는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한 놈이나 훌륭한 분이나 안 훌륭한 분 관계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 믿느냐 없느냐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사람이 갖춰야 될 이거지. 좀 저 사람 뭐 저래요. 개차반 같다.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훌륭하다. 예수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쓴 글이더라? 까먹었는데 저 감옥에 가보니까 누구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또 누구요? 석가. 셋이 제 감옥에 가 있더래. 왜 감옥에 가 있냐? 그들은 훌륭하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집안이 대대로 왕을 하고 정승 집안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으면 다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목사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고 정말로 때로는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방주 운동해야 돼요. 메시아 운동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은 반자로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죠. 주리 3장 18절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즉 애굽에 잡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 드려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피 언약, 신약에는 십자가. 그 두 가지 붙잡으면 돼요. 옛날 분들이요 보면 그래도 삼직 아니야 몰라요. 근데 분명히 피제사 피, 십자가 피, 예수 피.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했던 세 사람이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세 번 얘기했던 주인공이 마태오 10장 10절에 왔잖아요. 베드로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12제자와 70인 제자 말고는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비유를 하면은 아버지가 어릴 때 장례를 놔놓고 만주로 이제 우리 이때 시대 얘기하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몇십 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녀들 아버지 얼굴 하나도 몰라. 모르는데 아버지가 살짝 오니까 아버지를 도둑으로 알고 때려잡았어. 그런 격이요. 그잖아요. 자녀를 모르고 도둑이 들어온 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짝 이제 낮에 못 오니까 독립군이니까 왔는데 때려잡았다니까요. 아버지는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도로 오셨는데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아직까지 방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속에서 망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그리고 저주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옥 권세 해방시켰잖아요. 믿습니까? 인간의 근본 세 가지예요. 사탄에게 종된 것, 그걸로 인하여 우리 불신앙 죄로 말하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거요. 이 땅에 저주 재앙 속에 살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이 하나의 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 줬습니까? 나 못 들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인생이 변화됐을 때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마음으로 형님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 잘 안 해요. 그 나보고 형이라 그래도 내가 있는 형이냐 이러고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 형 동생하다가 지지복 싸울 건 뭐합니까? 물론 뭐 살아가면 최영, 김영 이런 거 말고 그 양반이 내한테 4살 먹었는데 내 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양반 결혼식 우리 결혼식 같이 그 양반이 나이가 들었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거기 가서 하니까 내가 그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교회 가면 다 공부를 한대요. 근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나중에 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또 만났어요. 형, 지금 날 보니까 어때요? 그래, 말리는 말이야. 참 인생이 예전에 확 달라졌다. 진짜 옛날에 네가 아니다. 옛날에 날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아니다. 근데 그 왜 형은 안 믿으셔? 야, 안 믿어져. 그게 불행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러라가는 사실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선물이잖아. 전 이번에도 포럼을 시키는데 제일 1등 일본으로 나가서 포럼을 시키더라고. 나이 많다고. 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걸 나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지만 이 나이에 마지막 인생을 정말 올바로 살아가라고 눈을 열어주는 시간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정말 이 축복을 받고 가야 되겠다. 못 받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해외 현장의 한 곳, 한국의 한 지역을 완전히 응답을 받고 또 모델이 되지 않는 유산으로 또는 뭐 이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정표로 남겨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운동을 우리는 237날 5종 살릴 24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운동이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24일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맡겨진 빈 곳은 어디냐?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이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가서 한 번, 두 번 기도만 해도 똑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마음이 평해지는 그런 곳이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송명선 집사님 참 토스트잖아요, 그죠? 얼마나 바빠, 그죠? 가자마자 기도하세요. 딱 기도하고 끝날 때 허둥이도 오지 말고 기도하시고 밥 먹고 잠깐 기도하시고 그럼 또 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운동하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런 곳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은 아니 진짜 기도하는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방주라니까요. 어느 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나는 진짜 이 사장님만 보면은 뭔가가 좀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뚫린 입에 들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뭐라면 딱 답 좀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래요? 주민자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믿죠? 그러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얘기 못하겠으면은 누구누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게 사람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저보고 이제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집사님 같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24할 제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곳이 장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내 주의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바뀌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디냐 말이에요. 사마리아.
물론 지금으로 이제 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북한일 수가 있는데, 당시는 유대인 그 나라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 주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또는 종교화되어 가지고 망하는 이때니까요. 또 사도행 8장 26절 39절에 내 주에 갈급한 영혼이 에디오피아 내신 누구인가? 뭘 믿고 싶은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 이제 지아 엄마가 에디오피아 분인데, 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참 그런데 지금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강제 축복받은 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후진국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탄자니아 가보니까 탄자니아에 복음이 들어갔던 그곳이 복음을 놓쳐보니까 내보내는 노예를 잡아보내는 노예를 파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니, 노예 시장이 되겠다니까요. 이렇게 인생이 세월 따라 바뀐다니까, 이제 나라가. 사도행 16장 10절, 11절, 15절. 한 지역을 책임진 루디아 같은 제자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되든가, 그거요. 내가 되든가, 차 세우든가. 사도행 17장에 데살로니가죠. 이런 지역에 헬라인과 기부인 야손같이 숨겨지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도행 18장 1절 4절 회당이죠. 회당 살릴 불수가 같은 이런 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왜 회당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릴 때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제도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 옛날처럼 못 들어가잖아요. 참 그 비극입니다.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 누구죠?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 양반이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때부터 제하고는 지금 미국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다 크리스찬입니다. 케네디까지. 근데 케네디가 카톨릭 신자예요. 복음 없죠. 그 외에 지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가 좀 있어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 미국이 뭡니까? 막 세계 강대국인데 범죄와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저절해요. 좀비가 골목마다 헤매고 있잖아요. 좀비가 뭡니까? 귀신 들려가 헤매는 거. 그렇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도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걸 나오긴 나왔는데 염려되니까 뭡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이런 격도 결국 뭡니까? 결단하고 롯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걸 일어났습니까? 가병 숫자도 까먹었네. 자오니 가병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 싸워서 이기고 이런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막 어떻게 됩니까? 24기 기도부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1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정말로 성령 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11일 안에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내가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 눈이 열리고 사람이 보이고 또 뭡니까? 전도가 되어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스테반 한란을 흩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제 기도하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으니까 사도행 24장 1절 4절에 5명이 선별됐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러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 16장 또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마게도냐로. 저는요 작년도에 제가 갔다가 탄자니아를 갔다 오다가 이제는 오지 말아야겠다. 너무 이게 이거 아마 안 맞아 얘기했는데 딱 그게 실현됐어요. 왜? 갚았으니까. 하나님 알고 나는요 참 인도 받는 게 인도를 가가지고 그렇게 한 학교를 이제 우리 MOU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엉떨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에 그분이 이제 추방을 당했잖아요.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갔는데 지난 6월 달에 갔을 때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안 해.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 다 사연하라. 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잘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자라도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한 곳에 지금 내가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하다가 3일 대학생들을 놓고 3일 동안 집중할 때 뭘 할 것이냐. 합숙 강의를 해볼까. 기초 거치는 거. 합숙 2차 합숙 있잖아요. 10강이거든요. 그걸 내가 할까. 그리고 딱 눈에 말똥말똥한 애들은 딱 뽑아가지고 복음 편지를 영문댕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고 내 다음 올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올까. 이래 내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이 모르는 게 나도 잘 모르는 게 뭘 처음 만나면 일과 이거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답이 딱 사명이 있으면은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다 해주고 본인이 해야지. 그걸 내가 몰랐어요. 초중에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억울한 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걸 내가 몰랐던 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까짓거 못 살아도 하나님 다시까지 살게 해달라고 이제 한 10년 동안 내가 이 응답 받고 가겠다. 그렇잖아요. 더 오래 살 필요 없고. 내 비전. 그래서 요즘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70에 설레다니. 만으로치 한국날 70 하나님과. 이를 설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뭔가 다른 확실히 많은 응답은 아니더라도 작은 모습들이 보여질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 소망인 게 선장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에 한동안은 제가 선장으로 안 했잖아요. 키 놓고 딴지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휘청되지. 그러나 이제 선장이 키를 제대로 잡고 바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제대로 응답받으니까 단을 쌓고 집중도 들어가니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뒤로 4대에 거쳐서는 세계복음 요셉이 탄생하잖아요.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을 깨닫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을 고에 화살표 있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정체성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나는 답을 적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그런 가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